하나님을 본받으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righteousness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법정적 의미로 이 의를 이해해 왔어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설교할 때도 목사님들도 그러면 법정적 의미로 설명을 해왔던 거예요. 법정적 의미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의로우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의로우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의로운 거예요? 정직해야 돼요. 예, 법을 지켜야 의롭죠. 정직한 것도 법을 지키는 거죠. 예. 법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법을 하나도 어기면 안 돼요. 어기면 의로운 게 아니죠. 불의한 거죠. 그러니까 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롭나요? 안 의로워요. 그래서 또 하나 법정적 의미의 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용서받으면 돼요. 그 죄값을 치르면 돼요. 어떤 사람이 뭐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 그걸 판사 앞에 가서 판결받고 그 기간만큼 죄값을 치르면 돼요. 그러면 그 나온 후에는 그 죄에 대한 아무것도 지불할 게 없어요. 죄값을 지불하면 돼요. 그러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법정적 의미의 의예요. 그래서 여기 틀에다가 예수님의 그 사역을 맞춰서 설명해 왔죠. 여태까지. 우리는 이 의라는 개념을 약간 발전시켜야 돼요. 뭐냐면 관계적 의미에서 의를 설명을 해야 돼요. 관계적 의미에서.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관계적 의미로 의를 설명하는 게 우리 역사 속에 그리 오래되지 않아요. 정말로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것은 어떤 새로운 관점의 학파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연구하고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면서 그들이 발표를 해요. 그들의 연구했던 것들을. 그랬더니 기존의 법정적 의미의 관점, 의의 관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것 놓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막 항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반대쪽에서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서로 얘기하다가 그럼 우리가 놓친 게 있구나 하고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결과가 의를 법정적 의미로만 이해하면 안 되는구나. 관계적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럼 관계적 의미에서의 의는 뭘까요? 관계적 의미에서 내 편에서의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럼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편에서 의무를 다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의무를 소홀히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모든 세계의 아버지이시고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충실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인간된 우리 편에서는요, 피조물 된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 대해 마땅히 경배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참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을 높여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의하다라는 거예요. 불의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셨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게 다시 입게 된 의, 내 의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입게 된 의, 이걸 뭐라고 그래요? 칭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부터 성도의 의는 칭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럼 칭의로 시작하면 그거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구나. 내 편에서는 할 거 없구나. 여러분, 이게 맞아요?
내 편에서는 어차피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우리 편에서는 의를 행할 게 하나도 없어. 우리 안 해도 돼. 여러분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성도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의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이제 문제는 우리 편에 있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수준이 같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수준 되면 안 돼요. 그거는 큰일 나죠. 그럼 불의하시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수준 같아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그런데 성경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 본받으래요. 저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얘기가, 저게 원어의 뜻이 뭐냐면 흉내를 잘 내는 사람, 그러니까 본받는 자 되라 이거죠. 오늘 본문에 본받는 자, 본받는 사람이 되라. 이게 원어의 의미가 흉내를 잘 내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어요. 대신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수준까지 흉내 내면 돼요. 그래서 이게 영어로 뭘로 돼 있어요? 예, 이미테이터예요. 여러분 이미테이션 아시죠? 여기에 이렇게 쫙 하고 다니는 것들 이미테이션. 요즘에는 그 짝퉁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짝퉁이라는 의미의 이미테이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닮기 위해서 그분을 계속 흉내내고 모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없으면 우리는 정말 안 되죠. 최소 그거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게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는 될 수가 있어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올바로 유지될 수 있다. 그것이 의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첫 번째, 하나님을 흉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거기 보시면 사랑 안에서 행하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면서 끝에 가 2절 끝에 가서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원어의 의미는 사랑 안에서 행하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사랑 안에서 행하라. 우리가 구원의 시제를 얘기할 때 구원의 시제, 구원 받으셨어요? 이거는 무슨 시제예요? 완료 시제잖아요. 받았다, 이미 받았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미 받았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그렇게 증거하는 분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분이 있어요. 사도가 있어요. 그 누구예요? 그게 바울이에요. 그게 바울. 그리고 나머지 베드로라든지 다른 사도들은 그렇게 설명해요.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형, 미래 완료형의 구원이 있어요. 이제 최종적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런 식으로. 미래형으로 또는 미래 완료형으로 설명하는 그런 구절들도 있어요. 오늘 본문은 사랑 안에서 행하라. 행하라는 그러면 이 행하라는 명령형이지요. 이 명령형은 제가 헬라어에는 명령형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과거형으로 명령하는 게 있고 현재형으로 명령하는 게 있고 완료형으로 명령하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영어나 우리 한국말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기본형으로 명령해요. 다시 말하면 현재형이 기본형이니까 현재형으로 명령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헬라어에는 참 독특하게 이 세 가지 시제로 명령을 해요. 과거 시제로 명령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 여태까지 이렇게 안 살았으니 자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 이런 얘기예요. 의자를 놓고 여기 앉아. 이거를 과거형으로 앉아. 그러면 너 여태까지 서 있었지? 이제 앉아. 앉아. 그런 얘기예요. 현재형으로 명령하면 의자를 놓고 설명하는 건 현재형은 참 안 어울리는 표현인데 계속해서 앉아. 자리 날 때마다 앉아. 앉아. 또 서니까 또 앉아. 계속 그런 얘기예요. 완료형으로 명령하면 뭐냐면 그 앉은 상태에서 일어나지 마. 그대로 있어.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차이점을. 그러면 회개하라. 과거형으로 명령했어요. 어떤 의미예요? 너 여태까지 회개 안 했잖아. 회개해. 이런 얘기예요. 현재형으로 명령하면 계속해서 너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런 얘기. 계속해서. 완료형으로 명령하면 너 회개한 상태로 그 다음부터 죄 짓지 마. 그대로 유지해.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건 가능해요? 이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진 않아요. 회개하라는 말을 완료형으로 명령하진 않아요. 불가능하니까 처음부터. 그래서 두 가지로 명령해요. 과거형과 현재형으로 명령해요. 성경에 있어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랑 안에서 행하라. 이거는 무슨 형으로 했을 것 같아요? 사랑 안에서 행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돼. 이렇게 했을까요? 그 다음부터 안 하면 돼요? 그렇지. 현재형으로 명령했죠. 사랑 안에서 계속해서 행해야 돼. 계속해서 끝에까지 도착할 때까지. 이거를 과거형으로 명령하면 뭐예요? 너 여태까지 안 했지? 해봐. 끝. 그 다음에 하는 건 상관없어. 저 안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해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현재형으로 명령했다고요. 계속해서 해야 돼. 반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주셨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우리에게 내주셨지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자신을 기꺼이 희생제물로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기꺼이 목숨을 내주시는 데에 희생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거. 근데 이걸 뭐 하라고요? 하라고. 우리에게 이거 하라고. 어떻게? 이거 흉내내라고. 흉내내야 돼. 모방해야 돼요. 나쁜 의미로 제가 지금 모방해야 돼.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짝퉁으로 해야 돼.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건데 우린 연약함 때문에 이거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본받으라고. 이거 해보라고. 흉내내라고. 계속 해보라고. 성도들은 자기를 희생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래서 크리스찬들은요, 돈 벌어서 누구 줘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돈 벌어서 누구 줘야 돼요? 남 줘야 돼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진짜예요. 여러분, 공부해서 그거 누구 줘야 돼요? 남 줘야 돼요. 이게 주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본인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거 주셨잖아요. 그냥 우리에게. 그거 본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걸 열심히 해서 그거 남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들의 삶이라고. 그거 본받으라고. 예,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다 내 거예요.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누가 그랬더라? 어떤 부부 그 대화하는데 그렇죠. 당신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내 것도 당신 거고 당신 것도 다른 이웃의 것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 주머니가 이렇게 커지면 안 됩니다.
처음에 담을 때는 커질 수 있지만 그걸 바로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돼요? 나누면 나눌수록 커져요. 이거 여름 성경학교 제가 어디 강릉에 가가지고 이거 하면서 이거 했어요. 사랑은 참으로 커지는 것. 이거 노래하면서 뭐예요? 나누는 거, 나누는 거. 예, 그렇게 하면서 이게 점점 커진다는 것을 막 이 모양으로. 옆에 사람이 자기 게 너무 적어가지고 이게 연기하는 거예요. 지금 막 하면서 이게 너무 조그맣다고 막 이러다가 옆 사람한테 이렇게 보라고 그리고 달라고 막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그 좋다고 그리고서 자기 거를 이렇게 하고 반을 탁 잘라서 이 사람한테 탁 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받아요. 그리고 더 커졌다 이러고 이 반으로 준 사람이 이렇게 조그매졌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이제 서로 쫙 서가지고 우리가 아이돌 놓고 막 그걸 했단 말이죠. 그래서 말로 설명 안 하고 이 모습을 그대로 그려줬어요. 나중에는 막 이러면서 막 갖다 주고 막 이러는 장면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어떻게 돼요? 커져요. 그래서 그걸 흉내내 보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걸 체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하라고 안 해도 그걸 통해서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게 되는 거지요. 근데 현대 사회는 다 긁어 모으는 데 바빠요. 뭐 유튜브인가 어디 뉴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루아침에 주식이 올랐는데 몇 조가 올랐대요. 하루아침에 몇 조가 아니고 150조라고 그랬나? 몇 조가 올랐대요. 재산이 하루에. 평생을 여러분 써도 못 써요. 그 재산은 그렇게 늘었대요. 와,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나 이런 데에서 못 먹는 기아로 허덕이는 사람들 있죠. 사실은 그들이 기아에 허덕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면은 이 지구에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았다면 그들은 기아에 허덕일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다 나누게 돼 있었어요. 여러분 하루에 150조인가? 그 정도예요. 그 정도가 늘어났으면 그 다음에도 또 그만큼 늘어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150조만 풀어가지고 아프리카에 딱 해보세요. 그러면 기아 해결돼요. 끝나요. 그냥 바로 끝나버려요. 근데 그게 되나요? 안 돼요. 희한하지요?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나눠줄 것 같은데요.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나누는 건 조금 갖고 있던 이들이 더 많이 나누더라.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단순히 그냥 구원, 이게 하나님 뜻 아니라고요. 그래서 구속사가 메인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기억하셔야 돼요. 단순히 그냥 구원 얻는 거, 아니 그건 하나님의 메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의 메인 뜻이에요. 이걸 하려다 보니 하나님 백성 무리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속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인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구속사가 필요했던 거지 구속사 자체가 메인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구속사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메인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구원은 시켜야지. 예, 그 말을 이해는 하는데 그 말은 많이 부족한 말이에요. 구원시켜서 하나님 백성으로 여기서 살게 하는 거, 그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속사하고 왕국사 그러면 하나님 왕국 그 역사가 메인이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구속사는 이미 지나갔잖아요. 우리에게. 구속의 역사가 우리에게선 여러분 삶의 역사 속에 이미 있었죠.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계속해서 사랑하라고. 이게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하는 일이라고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얘기했죠. 두 번째는 뭐냐면 불순종했던 죄인의 생활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닮을 수 있어요. 불순종했던,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죄인된 그 생활들 있죠. 이거 버려야 돼요. 그럼 그 내용들에는 뭐가 있느냐? 3절에 보니까 여러분 3절 한번 보세요.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탐욕, 말도 하지 말래요. 우리 입술에 담지도 말래요. 이거. 그럼 음행이 뭔데요? 포르네이아라는 말이에요. 이게 어원이 돼서 영어로 뭘로 갔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갔어요. 이게 실제로 간음, 매음이라는 건 이 성을 사고 파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매매하는 거예요. 간음과 매음, 특히 이 음행이라고 나온 이 포르네이아라는 말은 결혼 관계 이외의 모든 성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MZ세대라든지 젊은이들에게 말하면 아이 무슨 그렇게 고리타분해 이런 얘기 듣죠. 근데 아니에요. 진리예요. 진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를 통해서만 허락하신 거예요. 그 외에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는 이 바울이 이걸 쓸 때는 지금 이게 에베소서잖아요. 이교도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이들의 종교 의식 속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희한하죠? 특히 이 에베소에는 풍요의 여신 아데미라는 우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데미 신전에는 그 사제들이 있는데 대부분 여성이었어요. 이 아데미라는 풍요의 여신은 풍요의 여신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 당시에는 농업이 메인이었잖아요. 그리고 목축업 이런 게 메인이에요. 그러니까 풍요로워야 돼요. 다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의 무슨 그 신전에서의 그 우상을 섬기는 아데미를 섬기는 뭔가를 했겠죠. 하고서 절정이 되면 뭘 하냐면 그 여성 사제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제들하고 남성하고 이 행음을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 왜 하는 줄 아세요? 이걸 하면 아데미 신이 그 여신, 풍요의 여신 아데미 신이 그걸 보고 흥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요를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말도 안 되는 그거잖아요. 이게 2000년 전이니까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랬다고. 근데 2000년 전이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도 이러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지금도. 그러니까 더러운 영에 한번 이렇게 잡히고 나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그 다음에 더러운 행위. 이거는 윤리적이고 종교적으로 아주 추한 행위들. 앞에서 말한 그런 음행했던 거 있죠. 이 불결한 성격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행위들. 그 다음에 탐욕. 이 탐욕은 뭐냐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행위를 추구하는 그 욕심. 그걸 추구하며 찾아다니고 그 하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4절 보세요.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 이거는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예요? 에베소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러운 말, 저급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런 말들. 어리석은 말, 죄악의 성향을 지닌 아주 좋지 못한 말들. 아무 유익이나 가치 없는 말, 바보같이 중얼거리고 분별 없이 뇌까리는 그런 군소리들. 이 어리석은 말이에요. 상스러운 농담 뭐예요? 상스러운 말, 저질 농담, 독설 막 이런 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조차도 입에 담지 말래요.
제가 그 짐승표 그거 해가지고 1, 2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잖아요. 여러분 가입하신 분들은 그게 떠요. 뜨면 확인해 보셨나요? 예, 확인해 보세요. 그 제가 편집을 해가지고 딱 올린 거니까. 그런데 댓글이 달렸어요. 어제도 심화과정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했는데 댓글이 달렸어요. 8개인가 이렇게 쭉 달렸는데 그 중에 어떤 거에 하나에 다른 거에 하나에 딱 달렸어요. 뭐라고 달렸냐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이거를 처음에 봤을 제 기분이 어땠을까? 잘 보세요. 뭔지 모르면 하지 마.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크크 이렇게 써놨어요. 댓글에. 이거 여러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아주 기분 나빴어요. 정말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부분이 있나? 저 스스로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아, 기분 나쁘다. 아, 기분 나쁜데? 언짢은데? 그래서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 댓글은 지워버렸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또 그럴 것 같아서 지웠어요. 그리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이메일을 확인을 하는데 제가 올린 유튜브 내용이니까 이 댓글이 왔다는 게 또 뜨는 거예요. 뜬 게 있는 거예요. 다시 여니까 이게 또 있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그냥 지우지 않고 그 사람의 아이디를 카피해가지고 제가 검색을 했어요. 유튜브 안에서 검색하면 나와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게요? 신천지. 예, 신천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기분 나빴던 게 좋아지진 않았지만 그 정도 나빠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할 만하네 이 사람은. 이 사람의 그 수준이 저는 다른 데서 이렇게 했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이렇게 알아볼 생각이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근데 거기 신천지 그 내용이 딱 뜨는 순간 그렇구나. 딱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놔버렸어요. 예. 아, 위로가 됐어요. 가치가 없구나. 아, 이걸 볼 가치가 없구나. 그러고 나니까 그냥 쑥 놔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면 이런 말투로 쓸까요? 이거는 성도들이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댓글 다는 거 하지 마세요. 정말로 하지 마세요. 그 댓글을 보고 배운 점, 좋은 점들을 칭찬하며 감사하며 올리는 거 오케이. 그런 건 하세요. 격려가 되니까. 그런데 그 댓글을 보고 사람들이 실망하고 상처받고 이럴 거면 이런 것들의 내용, 이런 식의 내용이면 여러분 올리지 마세요. 정말로 올리지 마세요. 연예인들이 저야 이거 하나 했지만 연예인들은 이걸 몇천 개 보는 거 아니에요. 몇천 개. 그러니까 이거 보고 자살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 강력한 힘이 있거든요. 이거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라고요? 오늘 본문 끝에 가니까 3, 4절 끝에 감사에 찬 말을 하라고요. 이 성도가 해야 될 말이에요. 성도가. 명심하세요. 내가 한 무엇을 통해서 그 상대가 힘을 얻고 감사할 수 있도록. 설령 그 상대가 뭔가 부족할 수 있어요.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그 근거를 제시하고, 댓글 달고 싶으면 그 근거를 이렇게 제시하고,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고 정말 성도답게 써 올리세요. 그러면 그 사람도 이렇게 볼 거예요. 내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을까? 저도 그렇게 이걸 보고도 제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지? 하면서 제가 올렸던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쭉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나중에 이 신천지라는 얘기 딱 듣는 순간 아이 끝 해결됐어요.
이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구나. 역시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 사람들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불순종했던 죄악의 생활을 버리되 우리 입에서는 감사에 찬 말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들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습관화 하셔야 돼요. 언어 습관이라든지 생활 습관은 그건 습관이에요. 내가 계속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있네요.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속아 넘어가지 말래요. 속지 말란 얘기예요. 속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속지 말래요? 그러면 기독교 안에 있는 말들 중에 가장 무서운 거짓말이 있어요. 기독교 안에. 이거는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기독교 안에 있는 가장 무서운 거짓말. 아까 제가 구원을 표현하는 데는 과거 완료가 있고 현재 진행이 있고 미래 완료 시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구원은 이 세 가지로 설명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 있는 현재 기독교 안에 있는 가장 무서운 거짓말이 뭐냐면 여러분 잘 듣고 해석해 보세요. 과거 완료형의 구원을 말하며 현재 진행형의 구원을 무시해도 미래 완료형에는 아무 상관없다고 말하는 거. 이해하셨어요? 예, 그게 가장 큰 거짓말이에요. 예. 다시 얘기할게요. 과거 완료형의 구원을 말하며 구원 받았어. 현재 진행형의 구원을 무시해도 지금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아도 미래에 결정될 그 구원의 완성은 아무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거. 이게 교회 안에 있는 가장 큰 거짓말이에요. 다른 거짓말은 그렇다 쳐도 이 거짓말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그럼 구원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 이건 구원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과 관련된 거짓말에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차피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러니 구원받은 후의 삶은 구원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바울 서신은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바울 서신은 전반부는 교리 얘기예요. 교리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행위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그 행위를 율법과 동일선상에 놓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과 믿음이 있는데 그중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설명해요. 교리 안에서.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누구 때문이요? 거짓 복음 때문에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전하던 거짓 복음. 그럼 유대인들이 전했던 거짓 복음이 뭐예요?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 상황은 언제 나온 상황이에요? 복음이 막 이방인을 향하여 열려지는 시대에 나온 거죠. 과도기 때 나온 얘기예요. 지금은 이런 얘기 없어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제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희생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로 확장되어지는 그 시작점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지금은 이런 일 없어요. 그 과도기에 유대인들은 구원을 얻으려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 안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까 그 언약 안으로 들어오려면 할례를 받아야 들어오는 거야. 이걸 주장하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적 근거가 없느냐? 아니요, 근거가 있어요. 출애굽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는 구약 옛 언약 시대예요. 옛 언약 시대에는 그렇게 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거든요. 이스라엘만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이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 무리 안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것이 퍼지는 과도기에 유대인들 중에 크리스찬 된 일부가
할례를 받아야 들어와 하고 옛날 구약 예언약에 있던 얘기를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야. 옛날에는 안 가르쳐 주셨어, 하나님이. 그 내용을 이제 지금 가르쳐 주셨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내용이 뭐냐면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과 같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야. 바울이 이걸 얘기하고 다녔잖아요. 그건 그 당시 과도기 때 나왔던 얘기예요. 지금은 이게 필요 없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와서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백성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거 다 알아요. 다 아는데 하나를 놓치고 있는 거지. 거꾸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된다는 의미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 안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야.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을 다 놔버리는 거죠. 거꾸로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얻는데 그 구원 얻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언약하신 그 언약 안으로 함께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야.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하려면,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이걸 하려면 율법과, 바울 서신의 전반부에 율법과 믿음을 서로 반목하는 것처럼 지금 설명했단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왜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반목하는 걸 서로 어게인스트 하는 것처럼 설명을 했느냐? 왜 그렇게 했어요? 좀 전에 유대인들이 자꾸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고 얘기하니 그게 아니고 오직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야. 이걸 설명하려고 이걸 서로 반목하는 것처럼 설명했잖아요. 그러면서 율법의 이것을 행함이라는, 행위라고 하는 에르곤으로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바울 서신의 남은 반에서는 분명히 바울도 행함을 강조해야 되는데 앞에서 행함이라는 단어를 써버렸기 때문에 후반부에서 이걸 또 쓰면 오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후반부에는 행위라는 단어를 안 써요. 안 쓰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으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삶의 내용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면 전반부는 교리이기 때문에 교리는 묶어서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후반부가 되면 삶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다 지적하니까 이걸 뭉뚱그려서 하나로 설명하고 끝내기가 힘들어요. 오늘 제가 했던 내용도 원래는 1절부터 14절까지거든요. 제가 준비하다가 잘랐어요. 7절까지로. 내용이 너무 많아. 이 내용 하나하나를 다 얘기해야 되니까. 이게 삶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앞에서 뭐 했어요? 음행, 더러운 것, 탐욕,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 이거 성도들은 하면 안 된다.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죠. 행위라는 단어는 안 쓰되 그 내용들은 바울은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속지 말아라. 교회 안에 있는 그 속임수, 속으면 안 된다. 이렇게 속이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속아 넘어간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길 음행하는 자, 행실이 더러운 자, 탐욕을 부리는 자, 바로 이런 사람들을 곧 우상숭배자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대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이건 헬라적 표현. 히브리적 표현은 뭐예요? 메시아 왕국. 여러분 이제 딱 그림이 그려지세요? 메시아 왕국 못 들어가요.
이런 사람들 메시아 왕국 못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최종적인 우리가 갈 새하늘과 새 땅 못 들어가요. 여기 상속받을 몫이 없다 그러잖아요. 상속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누가? 음행하는 자, 행실이 더러운 자, 탐욕을 부리는 자, 한마디로 우상숭배자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아, 구원은 한 번 믿을 때, 예수 믿을 때 이미 이루어진 거야. 그 후의 삶은 내가 설령 우상숭배를 하더라도 구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왜? 이건 완료된 거니까. 이런 식으로 거짓말 하잖아요, 지금. 교회 안에서. 이게 교회 안에 쫙 퍼졌다니까요. 교회 안에 이 거짓말이 지금 있어요. 여기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그래도 된다면 바울이 이렇게 속지 말라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진실함과 거룩함, 이걸 놓치지 말래요. 왜?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바울이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진실함, 거룩함, 화평함, 이거 없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대요. 바울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요한식으로 말하면 이미 여러분 속에 영생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우리는 영생이라는 걸 소유하고 있어요. 자, 이 관점은 제가 사도 요한의 관점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영생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에 합당한 행위를 하며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영생을 지키는 거예요. 그 지켜내고 결국 이 언약의 성취 자리까지 우리가 도착해야 돼요. 그럼 그 성취 자리가 우리에게는 언제냐? 첫째는 예수님이 오실 때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만난다면 그게 성취 자리예요. 재림하시는 예수님 만나면. 근데 제가 여기 계신 분들 대다수는 다 만날 거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예수님 재림 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살았을 때 예수님 재림을 못 만나면 그러면 언제가 성취 자리예요? 내가 죽는 자리. 여러분이 죽으면 그 후는 이제 끝난 거잖아요. 구원에 대한 그 어떤 것도 여기에 작용하지 않아요. 이제 내가 죽는 그 자리가 성취 자리예요. 끝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내 목숨이 다하는 자리까지 또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는 자리까지 여러분 믿음 지키고요.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의 구원을 소유한 걸 지켜내셔야 돼요. 끝까지. 지켜내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 흉내낸다고 그러니까 자꾸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들려져서 말고 이 말이 본받는다는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 되셔야 됩니다. 힘들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면제권이 있다고. 기억하세요. 면제권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면제권을 사용하셔서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요? 뻔뻔하게. 주님은 받으세요. 정말 뻔뻔하네. 괜찮아요. 하나님 그거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뻔뻔함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그럴지라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실 거예요. 믿으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